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순차적으로 해오던 성경의 본문이 아닌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 성경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한 예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마노아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삼손은 많이 알아도 삼손의 아버지가 누군가는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누군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 사사기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의 기도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은 본문 내용 앞에 참고해 보면 됩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6절로 7절에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노아는 이 아내가 전해준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제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노아가 드린 이 기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날 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즉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13장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토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 13절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인에게 준 말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와서 자기가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6절로 7절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에게 준 그 메시지, 그 말을 삼손의 어머니 되는 여인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 말이 뭔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의 거룩함 속에서 아이를 거룩함으로 기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먼저 너희들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부모의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3절로 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부모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부모가 먼저 거룩하라. 사사기 13장 7절,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하는 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 그것을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 주시기 전에 먼저 부모 너희들 거룩하라, 부모 너희들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거룩한 부모가 되어 아이를 거룩하게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은 먼저 부모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거룩하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7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실인이라는 말은 바쳐지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를 의미하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 양육하라는 것.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보면 민수기 6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고 말씀해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가?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나실인으로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나실인처럼 길러야 하는 게 성도들에게,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거룩하다. 부모는 거룩하지 않은데 자녀들을 거룩하게 어떻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실인으로서의 성경 인물 중에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나실인 서원 기도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나실인의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아무렇게나 양육했을 것 같습니까? 되는 대로 양육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장 21절로 24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엘가나는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이 아이는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젖대거든.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젖대는 시간을 약 5세 정도까지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 젖을 빨리 떼게 하기 위해서 막 약도 발라가지고 쓰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책들을 보면은 한 5세 정도까지도 엄마의 젖을 먹게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엄마와 유대관계를 많이 갖는 거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한나가 그의 아들을 젖대기까지 양육을 합니다. 1살, 2살, 3살, 4살, 어쩌면 5살. 이 한나는요,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가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삼손을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갈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섬김이가 됐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한나는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저는요, 한나가 이 아이의 겉옷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로 말하면 뜨개질을 했을까?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겉옷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기를 그 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주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로 사무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된 사무엘이 장차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게 쓰여진 유일한 구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장이 성경에 없어요. 사무엘을 예수님에게 빗대고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더 성장해서는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 7장 6절 또 15절로 17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다스리니라.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다스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으로 양육받은 사무엘이 후에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무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무엘처럼 살다가, 사무엘처럼 사역하다가, 사무엘처럼 사역을 마치고 사무엘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사무엘처럼 되기를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소원 기도로 인해서 나실인으로 바쳐지고, 그 아이를 한나는 제가 확신하기는 거룩함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더 성장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더 성장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더 성장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오리까 라는 그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16절,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거라. 어릴 때는 아이들을 많이 안아줘서 점점 크면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는 것이 횟수가 줄어들죠. 더 크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을 안아주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자녀를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안아주라.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지금은 언어가 많이 순화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 흔치 않을 텐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할 때가 많아. 이 나가 뒤질놈 같으니라. 그런 말 서슴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가 뒤진 놈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말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하라.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영특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위장을 좀 한대요. 근데 과거에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덜 영특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아이가 말이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 흉내 내면은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마음. 그때는 그 아이들이 들은 대로 했어. 야,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 그러대? 그러면 들은 대로 말해. 그런데 그 말이 성도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돼.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보다는 주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자녀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4년도에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리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부모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고, 다음으로는 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세 가지. 첫째, 자녀들은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둘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셋째, 자녀들을 위해 우는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 드리겠습니다.